오예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광야운동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후대지요. 우리는 그것을 렘넌트 운동이다 말을 합니다. 렘넌트 운동이 뭐냐? 렘넌트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렘넌트의 의미. 렘넌트란 말은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겠죠. 복음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또 남을 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남겨야 되느냐? 렘넌트를 남겨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복음 때문이에요. 나무로 비유한다면은 나무를 불태우고 다 비어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에서 새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꾸로 터지죠. 그러면 그 새싹이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로수를 보게 되면 아예 그냥 밑에까지 잘라버리더라. 그래서 옆에 가지가 나가지고 다시 가로수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으로 말하면 흩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또 숨겨놓은 자가 있다. 숨겨진 자다. 이걸 또 나그네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237 나라에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237 나라가 보게 하는 겁니다. 237 나라가 알도록 하는 거죠. 뭐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여기서 로마서 16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든. 그러면 이제 받을 응답이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후대가 이 길을 가게 만드는 거죠. 자, 광야운동이란 말은 뭐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간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전에 있는 길이 바로 광야다 이 말이에요. 자, 광야 길을 가는데 자녀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대화가 통한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죠. 지금 광야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고 외국으로 몇백만 명이 지금 탈출하고 그런 상황인데 자녀들한테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부모가 자녀하고 무슨 대화를 할까요? 물론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부모는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대화하겠죠. 그러나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부모는 그 자녀와 무슨 대화하겠어요? 이 영적인 대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녀와 메시지가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영적인 대화가 되고 메시지가 통한다. 광야길은 인생길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대화가 되고 메시지가 통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에게 살아 역사하는. 자, 우리가 자녀와 몇 년을 살 것 같아요? 자녀와 내가 산다면 몇 년을 살 것 같아요? 광야 40년입니다. 40년간 광야길을 지금 자녀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와 몇 년을 살아가느냐. 어떤 분들은 부모가 한 4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20, 30년 살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몇 년 살고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광야길 40년이면 40년 살면서 자녀와 함께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자, 광야 40년 함께 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 애굽 땅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 이거를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말씀. 출애굽한 사건. 14장 1절에서 12절. 홍해를 건넌 이후의 광야 생활. 13장 21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16장 13절 31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 민수기 10장 33절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시고.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는 새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새 절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6월절의 절기,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에 대한 절기, 오순절이죠. 레위기 23장 34절 초막절. 이거를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자녀들과 함께 뭐란 말입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 네 자녀들과 함께 이 세 절기를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희 자녀들과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함께 하란 말은 뭐냐? 이거 하란 말입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고 메시지가 소통되어질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지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는 경제 문제는 항상 따라오더라고요. 건강 문제도 항상 따라와요. 일도 항상 따라와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육신의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24 하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로 24 하면서 뭐 하느냐? 광야 운동이 뭐냐?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씀이 뭡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애굽에서 주신 축복,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진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언약궤와 성막을 주시면서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 이것을 계속 뭐란 말입니까? 영적인 대화를 하고 메시지가 소통될 수 있는 광야 운동을 해라. 광야 운동이란 말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부모든 자녀든 해결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붙잡고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요거를 해라. 광야길 가는 동안. 그게 광야 운동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확인하고 포럼하는 광야 운동이 개인마다 가정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광야 운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 세상 나라 것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다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광야 운동해라.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뭘 주셨느냐? 말씀을 다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전달하느냐? 너희 자녀들에게 밖에 나가든 일을 하든 집에 들어오든 네가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뭐를 전달하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라. 부모 사랑을 각인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전달해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올인. 하나님의 것에 올인하는 부모. 자녀가 결국은 나이 먹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올인한 부모구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게 느껴지고 그게 체험됐을 때
우리 부모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구나. 이게 남는다면은 그 자녀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였구나. 그 말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은 all out, 끝내라. 세상 나라, 흑암 나라, 이거는 끝내라.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세상 어디를 가도 어떤 사랑과 어떤 갈등이 와서도 살아남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천후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좀 정신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를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말고 다른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인지해라. 바꾸라 이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광야길을 가면서 힘들 때가 있어.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 쫓기는 때가 있어. 그때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말씀 잡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일과 사람에게 쫓기고 문제와 사건에게 막 갇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때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진짜 아플 때는요, 숨만 쉬면 좋겠다. 그렇죠? 진짜 아플 때는 뭐예요? 이것만 멎으면 좋겠다. 근데 뭐 병원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시트가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조금 살만하다 말. 다른 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실려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8절에서 9절까지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매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뭘 말하죠? 생명을 다해서 가르치라. 솔직히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가르치진 못하거든요. 8절에서 9절. 네 생명을 다해서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마에도 손목에도 벽에도 이 말은 뭐냐? 각인시키라. 한계가 보이는 것은 어릴 때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그래서 어느 분이 독자로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서 내려온 적이 없대요. 어릴 때부터. 다 그냥.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요. 환갑이 지났는데도 뭘 할 줄을 몰라. 그냥 너무 어릴 때 오냐 다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에서 내려온 적이 없으니까. 뭐든지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은 감당을. 그러니까 나이는 어른인데 이 생각과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
아기 때 그게 각인된 거예요. 내가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각인된 것 때문에. 어린 시절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우리의 이렇게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은 어릴 때 그 생각, 어릴 때 그 성향, 그게 그대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뿌리 아닙니까? 어른이 되어 있지만은, 결혼하고 자녀를 두고 있지만은, 아직 내 마음은 뭐요? 어린아이.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성인아이라고 그러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저 속에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저는 어릴 때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논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총 같은 거. 뭐 이렇게 로봇 막 조립하고 그러는 거. 지금도 보면은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조립해보고 싶고. 그거를 못 해봤거든. 그게 뭐 귀한 때이기도 하지만. 이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이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야. 어릴 때 그게 이제 들어간 거지. 그 나이를 먹은 할머니가요, 분홍 이렇게 머리띠하고 분홍 치마 입고 다니는 그 애기들처럼 하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릴 때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나이를 먹으셨는데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분홍 옷에다가, 분홍 치마에다가, 분홍 머리띠에다가.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간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계속 나오진 않지만은 살면서 이제 그런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체질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뭐냐? 각인시켜라. 지금은 아니래도 나오게 돼 있다. 인생을 살면서 그게 필요할 때 나온다. 필요할 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 모르지만 언뜻 보면 여러분 얼굴에서 아버지도 보이고 엄마도 보이죠. 그죠? 언뜻 보면 걸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언뜻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도요. 여러분 언뜻 언제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 사투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언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난다. 그게 각인.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무엇을 각인시키라? 하나님의 언약. 이게 각인되어지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나이 80인데도 나왔잖아요. 결국 뿌리 내려진 것이요. 결정적일 때 나오는 겁니다. 갈렙 보십시오. 나는 결정적일 때 뭐가 나옵니까? 언약이 나옵니까? 아니면 율법이 나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것이 나옵니까? 그때 깜짝 놀라죠. 아, 내게 이런 게 있었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물론 지금 뭐 밥벌이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간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자라면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요. 그거를 내가 일부러 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자라면은 하나님이 모자란 것을 채워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셔요. 근데 모자란 거를 내가 부모니까 내가 채워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 여동생이 조금 이렇게 기가 어둡고 지능이 약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은 늘 걱정이 뭐냐? 여동생한테 살아있을 동안에 그 억지로 뭐 맞지도 않는 아는 사람하고 엮어서 결혼을 시켜줬어. 나이가 한 15살 정도 많아.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죽으면 얘 그래도 결혼하고 응? 남편이라도 있어야 살 거 아니냐. 결국은요 5년도 못 살고 헤어졌어. 왜냐? 나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억지로 헤어졌어. 부모가 자식을 억지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억지로 엮어주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있는 것 좀 이제 옛날 분들은 딸들한테 재산 안 주잖아요. 다 아들한테 주잖아. 제사 잘 지내라고. 근데 이제 그 여동생한테 이제 땅을 좀 이렇게 남겨놨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든지 그것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이라도 나쁜 형제들이 있거든. 그것도 뺏어가. 부족한 거 내가 억지로 채워주고 남겨준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여동생이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거 채워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돈 좀 모아서 채워놓고 간다고 그 보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하다고 옆에 도와줄 사람 내가 억지로 끌어다가 맺어주고 간다고 그게 계속 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렘넌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나는 그걸 못한다. 자꾸 인간적인, 육신적인, 인본주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놓고 가려고 자꾸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지. 그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전달이 안 되지. 그 안에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는 이것도 각인시키지 못했지. 그러니까 다 실패하고 가는 거죠. 그게 누구 장난이겠어요?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히려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비교적 빨리 병들고 빨리 죽더라고, 이상하게. 빨리 문제가 생겼죠. 오히려 모자라고 안 된 사람들은 보니까 뭐예요? 이래요. 그 사람이 복음을 딱 가지면 복음 때문에 남는 거. 그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요셉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형들보다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뭔가 좀 뒤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한 말씀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남은 자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세우시고. 잘나고 훌륭한 형제들 보세요. 쌀 사러 갈 때도 그 형들이 오잖아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 똑똑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요셉은 잘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 잘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자. 그거 하나만 잘한 거예요, 요셉은. 그랬더니 잘나고 똑똑한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 숙이잖아요. 우리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진짜 광야 운동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잘난 형제들도 살리고 가문도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희망, 그런 비전 없다면은 뭘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위기가 온다. 언제 무너져요? 들어간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위기는 누구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 평상시는 괜찮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딱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광야 운동을 통해서 이게 딱 심어졌다. 위기가 이 사람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하가 기근들고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 사람. 왜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딱 세워가니까. 영적 문제는 누구나 있는데 영적 문제에 잡혀버리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사람은 그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시니까 되는구나. 그 자체가 이제 237 나라가 딱 보는 거예요. 237 나라가 요셉을 찾아와서 쌀을 구할 때 요셉이 말 안 해도 됩니다. 237 나라가 찾아와서 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실 것은 위기 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여러분 쓰신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쓰신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렘넌트로 쓰셔서 237 앞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광야운동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